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17일자 말씀입니다. 새벽에 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신 대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그 로마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가 명절 때가 되면 죄수 한 사람씩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전통이 있었는데 누구라도 살인자라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밀란이 뭐가 밀란이죠? 백성들이 일으키는 게 밀란이죠.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 란의 종류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그러면 일본에서 일으킨 난리라는 것이죠. 또 병자호란, 그러면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모군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일으킨 난리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쿠데타 같은 것이 군란인데 그것 외에 밀란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주로 혁명입니다. 그 민중혁명을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중혁명을, 밀란을 왜 유대인들이 일으켰느냐, 누가 일으켰느냐 할 때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유대 민족주의에 근거해서 열심당원들, 지올로트라 그러죠. 이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이제 민중혁명 형태가 그 밀란이고, 거기에 우두머리와 같은 자가 바라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실을 실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을 위한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려고 했던 정치적인 구원자를 자임하고 나섰던 바라바냐? 그렇지 않으면 말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예수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은 비교된다. 역사적 사실로도 그렇겠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안 기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이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라바는 예수님을 좀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하죠.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에 가깝게 쓴다면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무리들이 요구하여 빌라도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놓아주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럽니다. 빌라도의 위치는 무엇이었냐 하면 유대 총독으로 자기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자기가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그 빌라도의 귀가 제일 따가울 것이다. 24시간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디에서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지옥에서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 보여주고 하는 바가 무엇이 있죠. 빌라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유대 총독 자리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관대작이 되는 길이 열리는 자리인데 빌라도가 결국은 귀양살이를 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과 똑같은 것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그 끝이나 빌라도의 끝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손까지 씻었어요. 물에다가 손까지 씻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나는 힘이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실 동안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유대인의 왕이시다. 우리는 또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를 더욱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유대인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참된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